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과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 싸 밀더라. 아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달리다 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달리다 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고 또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 맞은편으로 오셨어요. 거기가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어디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또 거기에도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 오시기를, 그리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거기 이제 내리셔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22절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있었다. 야이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둘러싸인 가운데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회당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예수님도 거기서 이 율법사들과 만나서 논쟁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런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지금 같은 예배는 아니지만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장소가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이름이 누구? 야이로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 많은 사람 제쳐놓고 막 배에서 내려서 거기 계신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뭔가 간절한 간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엎드려가지고 간곡하게 구했다. 구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말도 되고 원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낫지도 않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지요.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걔 위에, 그 아이의 위에 손을 얹으사, 다시 말하면 안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 아이가 구원받아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걸 그냥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발 아래 어떻게 하고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간청을 한 겁니다. 간곡이라는 말은 속에서 그야말로 간절함이 막 끓어오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줘 하는 거하고 주세요, 제발 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겸손함과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간곡히 그렇게 청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바빠, 이 사람들 봐라, 나 지금 바빠, 천천히 다음에 이러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간곡하게 청하면 꼭 들어주십니다. 꼭 들어주셔요. 한 번도 그렇게 간절히 청하는데 바빠 다음에 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자네 집으로 가자, 그러고서 회당장을 일으켜서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해변가에서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막 무리들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같이 어울려서 막 가요. 여러분이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타고 와서 내리셔가지고 회당장이 그렇게 간청했고, 예수님은 이제 그걸 허락하시고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는 도중에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 중에, 그렇게 같이 어울려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혈루증을 12년 동안 12해를 앓고 있는 여자예요. 혈루증이라는 건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다 아실 테니까요. 여자의 몸에서 피가 자꾸 흐르는, 유출되는 병이에요. 참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 병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용기를 내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만지기만 해도, 잡기만 해도 내 병은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감히 고쳐주세요 소리도 못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잡았어요. 만졌어요. 그랬더니요, 그 12해 동안 앓던 혈루증이 그 자리에서 싹 났어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싹 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이걸 소위 임파테이션이라 그래요. 전가되는 거, 능력이 저쪽으로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만지거나 말거나 밀치고 하는데 그런 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그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제 그래 가면서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거기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겠어요? 조금 지체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잠깐 지체했다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차 타고 휙 가지만 옛날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주로 도보로 다 걸어 다니셨으니까요. 그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집이 저쪽에 있다면 어느 사람이 집에서 팍 뛰어나와요. 뛰어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회당장님, 회당장님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오시면 뭐합니까?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회당장 집에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치료 안 했겠어요? 그래도 안 낳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예수님만 오시면 이 아이가 날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그런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청해서 모시고 가고 있는데 냅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지막 희망이 폭 꺼져버린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요. 제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회당장은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다리 힘 다 풀려가지고 펄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절망 아닙니까? 최악의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옆에서 들으시고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보고 이보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해. 그러셔요. 그리고는 자, 일어나서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회당장을 이끌고 또 가시겠지요. 가시는 거예요. 집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부터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겠어요? 12살짜리 딸아이가 죽었는데 그 부모부터 시작해서 부모, 형제, 주변의 사람들 다 안 그러겠습니까? 통곡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거나 말거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왜 울고 왜 그렇게 통곡하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자고 있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서 이미 죽어서 다 숨 떨어지고 울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주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근데 예수님은 비웃거나 말거나 그 아이가 잠들어 있는, 예수님이 보실 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죽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셔요. 근데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부모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세 사람하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셔요. 들어가서 보니까 한 옆으로 치워놨는데 이렇게 죽어서 덮어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두고
위에 덮은 거 거두고 그 아이의 손을 손을 잡고 말씀을 하세요.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세요. 그게 달리다 굼이에요. 달리다 굼. 무슨 뜻이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얘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말한다. 얘야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 굼 하시고 손을 잡으셨더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손을 잡으신 그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다녀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 배고프다.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러셔요. 살았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상상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이제 그 다음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제 그렇게 통곡하던 그 슬픔이 변해서 기뻐 뛰는, 춤추는 그런 잔치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곡이 변해서 잔치집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교훈, 실제적인 교훈이 어떤 것인가. 자,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거 끌어안고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 너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고쳐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그 길을 뛰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해변가로 가버나움으로 쫓아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 다 제껴놓고 예수님 발 아래 푹 엎드러지면서 무릎 꿇고 간청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병을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고 좋다는 약도 먹고 별걸 다 해봤겠죠. 그런 동안에 재산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도 병은 안 낫고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붙잡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걸 이 여인이 알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을 한번 봅니다. 26절 보세요. 이 여자가 그런 병을 가지고 많은 의사에게 가봤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많은 괴로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다 없어졌어요. 재산도 약값으로 병원 진료비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았다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그렇게 쏟아부었어도 돌아온 건 뭐냐?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어떻게 됐어요? 중해졌다. 병은 점점 나빠졌다.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병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갔지만은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 치료가 안 되고 나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병원 가지 말라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저도 가니까요. 제가 이가 반이 부러졌어요. 부러져 나갔어요. 이거 그냥 두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병원 갔어요. 병원서 치료하고 떼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또 음식 먹고 살아요. 병원 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 병원 가도 소용없다더라. 그래서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고 의사의 치료받고 도움받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정말 믿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신앙 의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주석중,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님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권위자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의사예요. 흉부외과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가슴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 갈비뼈 얘기 아닙니다. 이 갈비뼈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게 흉부외과의 치료예요. 가슴 속에 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치료할 때는 흉부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심장 수술은 다 거기서 합니다. 관상동맥, 부정맥, 그런 것들. 그리고 피가 막 핏줄이 생기는 거, 그런 거. 이 동맥을 통해서, 이 정맥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관계되는 것에서 병이 나는 것들은 흉부외과에서 대부분 치료를 해요. 물론 심장 내과도 있지만은 수술 쪽은 흉부외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가 전국적으로 그냥 사소한 건 일반 병원에서도 하고 큰 병원까지 안 오고 그냥 치료하지만 아주 중증 환자들이 이분 앞에 대부분 오는데 그 치료한 환자들만 5,000명이 넘어요. 그 한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20몇 년 동안 치료하는데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치료받은 환자들이 다 자기를 치료해 주신 이 주석종 교수님을 마음 깊이 존경을 해요. 존경을 해요. 이분이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치료하세요. 신앙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신심이 얼마나 두터운 의사인가 하면, 주님, 저는 다만 수술만 할 뿐이고 아물고 치료되는 과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는 수술만 했습니다. 앞으로 회복은 주님께서 잘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하나부터 100까지 자기가 치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는 수술만 했을 뿐이고 나쁜 것만 뽑아냈고 또 이어주고 수술만 했을 뿐이고 그 이후 회복되는 과정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잘 회복되도록 치료해 주십시오. 저는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의사도 있구나. 참 드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문으로 메모한 게 이 신문에 한번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번 영문 좀 띄워줘 보시죠. 이렇게 했어요. 발음이 나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전 미국 사람 아니니까. 앞에 보면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술하고 다 했지만 실제적인 치료 과정에서 무엇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absolutely nothing,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기 손댈 건 전혀 없습니다. 전 단지 수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혀요. It is all in God's hand.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단지 수술만 했을 뿐입니다. 이후에 치료하는 모든 것은 다 It is all in God's hand.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하도 좋아서 제가 여기 써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의사니까 영문으로 막 써놨더라고요. 참 저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기도나 한번 하고 하는 모르지만은 이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뒤에 자기를 사용해서 수술하고 하게 하신 그 뒤에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의사가 거만하게 환자를 야단치고 환자의 치유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고, 나만 믿으라고 하는 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 근본적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병원 가시더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 병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앞이 캄캄한 절망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냥 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난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너 혼자 붙들고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무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 내게 가져오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허덕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이제 편안해졌다. 왜?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 그런다고 되겠어? 그럼 벌써 안 돼요.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져다 내려놓고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언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그냥 평안할 때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 때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회당장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집 사람이 달려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는 소리를 할 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예수님 모시고 가면 그 아이가 고쳐지겠지 낫겠지 했던 그 희망마저 끊어져 버린,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최악의 소식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참 기가 막히게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면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세요. 벌벌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털썩 주저앉지 말고, 주저 말고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망연자실할 일도 많이 만납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거라. 믿기만 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 손으로는 안 돼. 믿기만 하면 내가 해줄게. 이 말씀이 거기에 얹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그건 그 문제를 무서워서 벌벌 떨고 겁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보다도 제가 해석하는 데는 이래요. 아직 낙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절망하기에는 빠르다. 힘을 내거라. 믿음을 갖거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울고불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멘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니 저 양반이 실성을 했나? 이렇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나? 그랬다고요. 다시 말하면 비웃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그들이 비웃더라. 안 그러겠습니까? 믿을 만한 얘기를 하셔야지. 이제 죽어서 천 덮어서 밀어놓은 그 아이를 잔다고 하신다니 이분이 실성을 했나? 그 소리 안 나오겠어요? 하고 비웃었겠죠. 뭘 모르시는구만 하고 비웃었겠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그런 비웃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을 때 진정한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웃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 밖에 사람들은 구경꾼들은 비웃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거기에 뇌화부동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같이 맞아 해가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 비웃음을 뛰어넘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나는 주님을 굳게 믿는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비웃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을 때 거기 가서 맞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건 믿음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아이는 다 비웃어도 거의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이런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 말씀은 우리에게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4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읽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소녀야, 얘야 그 말이잖아요. 야야 그 말이잖아요. 이거를 빼고 각자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소녀야 요 세 말에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자 하세요. 아멘.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거기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지 말고, 거기 외로이 홀로 울고 있지 말고, 거기 상처를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한다. 누구야? 일어나거라. 이게 달리다 굼이에요. 힘드십니까? 달리다 굼 하세요. 일어나십시오. 아프십니까? 달리다 굼 하세요. 일어나십시오. 낙심되고 절망 중에 빠졌습니까? 달리다 굼 일어나세요. 우리 인생이 달리다 굼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리다 굼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달리다 굼해야 됩니다. 달리다 굼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한번 하십시다. 우리도 해보십시다. 달리다 꿈. 아이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달리다 꿈. 여기 이 목사는 살살 얘기해도 여러분은 살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서 나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달리다 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자꾸 곁길로 빠져나가서 그렇지, 내가 자꾸 주님이 주시는 건 싫어요 하고 세상이 주는 것만 자꾸 손 내미니까 그렇지, 받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요, 우연히 그 인터넷, 여러분도 다 하시니까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 인터넷을 이렇게 볼 때 이런 걸 봤어요. 아프리카 흑인 소년인데 제가 볼 때는 9살, 10살이나 됐을까 싶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찬송을 불러요. Jesus, I need you.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불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걸 찬양으로 불러요. 이걸 부르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부르는데 천사 같은 목소리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 한마디에 꽂힌 겁니다. Jesus, I need you.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유, 저보다 훨씬 발음이 좋으십니다. 예, 우리 장명순 권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 내가 보니까. 예, 이걸 늘 기억하고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눈을 감으나 뜨나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Jesus, I need you.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필요해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우린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주세요. Jesus, I need you. 짧으니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어를 하지요? 어쨌든 그랬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제목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Jesus, I need you.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절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8시 한 40분쯤 이제 끝나면 8시 50분쯤 저 4층에 가서 앉아요. 그럼 거기 전에 목사님이 쓰시던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틀어놔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틀어요. 찬양을 틀어요. 그러면 2부 예배 내려올 때까지 계속 들으며 따라하며 그래요. 근데 그 가사가 뭐냐 하면 가사가 이래요. 어느 날, 그 어느 날 새가 올무에 걸림처럼, 잘 날아가다 올무에 탁 걸리면 옛날에 새 그렇게 해서 잡았잖아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날아가다가 올무에 탁 걸린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내 삶에 덫이 임했네. 그런 올무가 내 삶에도 임했네. 그때 나는 다른 거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가사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나오면 화면에 가사도 뜨니까 같이 한 2번 불러보십시다.
새가 우물에 걸린 같이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부르세요.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하나님을 바라라. 하늘의 도심을 이나 내가 울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내 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한 번 더 하십시다. 좀 더 크게 부르십시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주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늘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울며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내 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약함도, 내 질병도, 내 상처도, 내 인생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살 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할 일을 다 해봤지만 점점 악화돼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아이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흔쾌히 가겠다고 하셔서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달려나와서 아이는 이미 죽었고 주님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아빠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울고 통곡하던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아이에게 누워있는 침상을 거두고 그 손을 잡아 주시면서 달리다 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을 걸 갖다 주라 하시니 그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어려워 힘들어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해결해주고 평안함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해결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어려움 앞에서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죽었다던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 굼 하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달리다 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달리다 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이 달리다 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Jesus, I need you.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